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나도 찬양하기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잘 말씀드려 가지고 오디션을 받고 같이 찬양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리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없어졌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에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의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고센 땅에는 우박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우레소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니.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우레 소리를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이 완악하게 하니 그의 신 똑같다. 같이 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2월 시작하는 첫 주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세상에 수많은 들려오는 정보와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종을 붙들어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지정의 모든 것을 주님 주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그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자주 이제 말세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이만큼 되고 나니까 정말 말세구나. 그것도 말세의 끝자락인 지말이구나. 말세 지말의 징조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죠.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에서는요, 그 우박이 내리는데 어른 주먹만한 우박이 막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일 큰 건 축구공만한, 그러니까 그 우박이 떨어졌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차에 막 차가 다 부셔지고 유리가 깨지고 지붕이 구멍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참 끔찍한 그런 자연재해가 줄을 잇고 있죠. 우리도 코로나가 이제 겨우 지나갈 즈음에 있습니다만은 그전에는 메르스가 있어, 또 그전에는 사스가 있어. 지금 이제 또 원숭이 두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끔찍한 재앙들이 지구촌에 쏟아부어지고 있다고요. 이런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인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 쏟아부으신 10가지 재앙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피게이파가 도군 매흑장, 피게이파, 또 개구리, 파리, 가축이 그 전염병으로 죽는 것, 그리고 독종, 오늘 이제 우박 재앙, 7번째 재앙이죠. 이 우박 재앙,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연속적으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쏟아부으실까? 여러분, 이 재앙의 특징은 회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세진다는 거예요. 강도가 세진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애굽의 우상들, 애굽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깨트리는, 그래서 이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냐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6번째 우상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근데 7번째부터는 보이지 않아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우상을 들추어내시고, 그리고 그 우상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여차하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막 날뛰 걸을 사람들, 그들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우상이 도사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출애굽기를 기록해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기다리지를 못하고 금을 모아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서 뛰어놀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에게 푹 빠져가지고 바알을 섬겼잖아요. 결국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들은 다 망하고 말았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했는데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아무도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의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들어있죠. 내 속에,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우상을 몰아내지 못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
여기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드러내 깨트리려고 하시는 우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 18절 말씀,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우박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데, 그 다른 번역을 보니까 참 재미있게 번역을 했어요. 우박을 억수로 퍼부으리라. 억수로라는 게 이게 나는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그렇죠? 표준 세번역을 보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박을 억수로 퍼부으리라. 그러니까 나라가 생기고 전무후무한 재앙이, 우박이 쏟아 부어져. 그러자 바울이 27절 28절에 보시면, 바로가 27절 28절을 보시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느니라. 여호와는 의롭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는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6번째 재앙과 다르게 아주 이 바로 왕이 신속하게 움직이는데, 모세와 아론을 불러놓고 자기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와 우박을 통해서 바로 안에 있는, 바로 내면에 있는 우상을 덜주어내시고, 그리고 그 우상을 깨트리시고, 우리 안의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깨트리시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우상은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것은 내면에 있는, 내가 망하면서도 망한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는 내면에 있는 우상,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 우상이 뭐냐? 여기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교만했다. 도대체 어떤 교만을 말하는 걸까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통제 아래서 마음대로 자기가 움직이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요 독재자들에게 드러나고 자주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아주 권위적인 가장들에게 이런 것이 드러납니다. 자기 아래에 두는 거죠. 모든 것이 자기의 통제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마치 자기가 그의 하나님인 것처럼, 아니 그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면서 이용하고 조종하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통제의 우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 속에 감추어진 이 통제하려는 우상으로부터 우상을 드러내시고 깨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통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집을 주어야 벽돌을 구울 수 있는데 집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구우라고. 그 뜨거운 용광로에 아무 대책이 없이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라 거역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레와 우박을 쏟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이 죄를 그 안에서 덜추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제가요 다 범죄는 아닙니다. 적당한 통제가 필요해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 큰일 날 일이지요. 네. 교통경찰들이 서서 이 통제를 하는 건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잖아요. 이런 통제가 없으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게 깔려 죽고 한 게 그게 그 할로윈 데이 사고지요. 이태원에 사는 사람들이 이태원 사고라 그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할로윈 데이 사고예요.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이 통제가 과해지는 거예요. 통제가 과해지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한을 넘어서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거죠. 예를 들면 북한의 김정은, 이 김정은은 자기가 말하는데 졸고 있다. 끌고 나가가지고 총살시켜버려요.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고모부를 공개 처형을 하면서 통제를 하는 거죠. 아주 통제 사회예요. 통제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거죠. 절제할 줄 모르는 독재자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통제의 우상에 빠진 우상 숭배자란 말이에요. 자, 이게요, 멀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전화해서 엄마 지금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을 것 같은데 당장 들어와! 너는 집에서 기다리는 엄마 생각 한 번도 안 하지! 뭐 이러면서 자녀의 마음이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고 자녀의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고 남편이 아내의 마음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통제의 우상이 빠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여러분 이건 통제의 우상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건 범죄예요, 범죄. 이런 통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 뜻대로 이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심각한 범죄예요. 이런 심각한 범죄에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우박의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아무렇지도 않게 통제하려고 하는 이 통제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드러내시고 깨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통제 우상 섬기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또 하나 있어요. 우박 재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천둥, 번개, 우박 재앙이 사람들에게 쏟아져 가지고 죽어가는데 바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27절 말씀 보시면 모세와 아론을 불러놓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제발 좀 이제 그치게 해달라 하는 부탁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안에 있는 통제의 우상을 드러내시고 지금 깨트리시는 거죠. 그럼 통제의 우상에 붙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왜 불안합니까? 믿을 만한 뭔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마음속에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이 신뢰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 중심에 계셔야 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불안과 이 공포가 음습해 오는 거예요. 내가 믿고 맡길 누군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만나면 늘 불안하고 늘 걱정하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혼자 걱정 다 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에 있어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불안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못 살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따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요, 천둥과 번개와 우박의 재앙을 쏟아 부으셔서 이 통제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마치 미래로 가가지고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그 어떤 일들을 조작을 해가지고 미래를 다시 이렇게 바르게 한다.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화로 나오죠. 할 수 있는 걸 뭐 영화로 나옵니까?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내 마음의 자리에 다른 무엇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으로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기독교 철학자 나인홀 니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불안정해서 자기는 한계가 없는 사람인 척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함으로 불안함을 극복하려고 한다. 그러나 인생 항로의 95%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시대와 장소와 부모와 가족과 성장 배경과 신체적 특징, 타고난 재능,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우리는 무한한 조물주가 아니라 한계를 지닌 의존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나리라고 여러분 결정하신 일 없죠? 나는 이 나라에서 안 태어나고 싶어. 통제할 수 없어요. 요즘 뭐 축구하면 뭐 손흥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예. 언제 공차고 그냥 논밭 갈고 뭐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것이요. 요즘 우리나라의 쇼트랙 이 금메달 아주 금메달 밭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예, 조선시대에 태어났다. 아이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의외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통제의 우상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 여기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박이 애굽 온 사람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고 정확하게 애굽 모든 가축, 모든 채소에는 우박이 쏟아지는데 그 고센 땅에는 전혀 우박이 떨어지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정확하게 그 종이 한 장 차이로 고센 땅에는 깨끗한가 하면 애굽 땅에는 온통 우박으로 난리가 난 거죠. 지금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종종 그 미사일이 민간인 아파트에 떨어져 가지고 민간인들이 다쳤다는 그런 소문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은요, 내가 통제한다고 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 통제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은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대책이 없어요. 광야로 나올 때도 여러분 보세요. 무슨 대책이 있었습니까? 아무 대책이 없어서 나왔는데 광야에 뭐 먹을 음식이 있어요? 뭐 식당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옷 가게가 있어요? 뭐 신발 가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실 물이 있나요? 뭐 숙소가 있나요? 근데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 광야에 지나온 과정을 기록을 한 게 신명기 4장 8장 4절에 나오는데,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40년 광야길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그들이 공급을 해주셨어요. 저녁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일러를 틀어가지고요,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뜨끈뜨끈하게 하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어가지고는 시원하게 하시고, 목마를 때는 우리도 마실 수 없으니까 안반수, 바위를 깨뜨려서 물이 나와서 안반수죠. 안반수를 마시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메추라기가 떨어져 가지고 그 고기를 먹게 하시고, 40년 동안 그 옷가게 하나 없는데도 이 옷이, 근데 이게 저는 생각이 그런 거죠. 40년 동안 한 벌로 단벌 신사로 지냈다,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이 40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내 마음이. 오늘 이걸 입으면 이게 또 새롭고, 굳이 이것을 두고 옷을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할 필요 없도록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한 은혜 주시면요, 똑같은 옷을 백날 입어도 늘 새로운 거예요. 똑같은 것을 날마다 먹어도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신선한, 프레시한, 날마다 매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우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통제하시면서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정확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통제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무엇인지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통제의 우상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통제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기 34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이 완악하여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바로가 다시 번복합니다. 왜 이렇게 한다고요? 바로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 마음 속에 통제의 우상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사탄이 그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번복하는 거죠. 내 뜻대로 되지도 않아요. 마귀가 그를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통제한다고 해서 사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내 겉모습, 옷을 바꿔 입는다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나의 내면을 바꿀 수 있을까? 신약에 통제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날뛰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사울이에요. 자기가 믿는 율법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통제하고 하면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아주 독종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를 받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에 아주 자기처럼 통제의 신에 붙들린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고백이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나는 진짜
왕이 되기를 원한다 하고,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여겨지는 일이라면 나는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도 괜찮다, 좋다. 얼마나 놀라운 말. 나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만 있다면 나는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도 괜찮다. 여러분, 통제의 신에 붙들려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못 살게 했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바꾸어 놓은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통제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그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섬김의 사람으로 변했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늘의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의 죄인을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납니까?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걸 밝은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바울에게, 나는 너에게 꿈이 있다. 나는 네가 나의 복음을 온 세상 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듣고는 성경을 가지고 아라비아로 들어갑니다. 1년 반 동안 부지런히 성경을 살피면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가 어떤 분인지를 살펴봅니다. 한간의 사람들은 그래, 바울이 이 성경을 확인하면서 허허 그 참,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허허 그 참. 그리고는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확신을 하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는가? 그의 마음속에 평생 품고 있었던 하나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영광의 통제의 자리, 그 만왕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의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자. 내면이 달라진 거예요. 내면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는 어떤 상황에도 이 섬김의 도를 버리지 않았어요. 통제의 우상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섬김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는 통제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 미국의 유명한 교육자인 교육학자인 하워드 핸드릭슨 교수가 어느 날 이제 강의를 갖다가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이 탔는데 이 아이들이 칭얼거리는 거예요. 승객들이 막 화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상 기류가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흔들리는 통에 기내식도 제공을 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승객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승무원 하나가 그 승객들이 짜증내는데도 하나도 개의치 않고 웃으면서 응대를 하는 거죠. 이 사람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릴 때 그 사람을 격려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내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고용한 항공사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승무원이 하는 얘기 아닙니다. 나는 이 항공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하여 일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하여 일합니다. 다만 이 회사는 저에게 월급을 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만족입니까? 하나님의 만족입니까? 통제의 우상이 여러분의 신이십니까?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재앙이 연속되는 시대 속에 내 안에 이 통제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통제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 앞에 모든 통제의 권한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자유하게 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제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의 죄인들을 섬기기 위하여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시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 자녀를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내가 통제하려고 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통제하는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 이 시간 또 귀한 예배에 참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의 귀한 것,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준비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은혜 주실 것을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주 나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 아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